호산나 호산나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으로 기도로 예배 올려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무한시간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무거운 짐 근심 걱정거리를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또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또 이것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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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나님 보좌 계신 주님께 세상 주관하신 도구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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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승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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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시교독 되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8번입니다. 교독문 8번이요. 천천히 하세요. 핸드폰 바꿨어 어제. 자, 성시교독 8번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지쳐 함께 들어오자 나한테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지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 세대에 계신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 길을 원하도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아가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깨어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하시니 아멘. 주 언제 강림하실지 봄밤에 험나제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하신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멘. 네,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2절 말씀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365페이지 신약 365페이지 신약 365페이지 자, 그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도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그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거룩한 날에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며 또 믿음의 종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바로 믿음의 종교,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아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이 성경을 믿고 이 성경을 또 믿고 따라갈 때에 그때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믿지 못하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과 함께 일하시고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치유도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 먼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에 어떻게 치유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나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에게 네가 믿음이 있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그 사람에게 맹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의 맹인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께서 이 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을 때에 또 9장 29절을 보시면은 이에 그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할렐루야. 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네 믿느냐. 그때에 이 맹인이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할 줄 믿습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이에 그 눈을 만지심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 축복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축복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맺느냐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그릇을 크게 가지고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 맹인과 같이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여러분들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에 내가 저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 아버지로부터 기도를 받으면은 내가 바로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믿음으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기도를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에게서는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가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장자 맏아들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 야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써지고 야곱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로 저 야곱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은 바로 야곱의 아들 12아들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12지파가 생겨나게 됐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크게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은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무엇이든지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 깜깜한 안개가 띄어설지라도 우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나와 나에게 축복해 주실 나의 앞길을 이끌어가 주실 바로 하나님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근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또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또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하늘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행위로, 자기 노력으로 또 이렇게 또 어떤 때는 행운으로 이렇게 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 않아도 부자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명예가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세상의 복은 여러분들 그 평강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돈 많은 가지 있고 여러분들 명예가 높다고 해서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근심을 gem하여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신 복은 근심을 gem해서 주지 않는다고 잠언서 10장 2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gem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러분들 복을 주신데, 복을 받는데, 많은 여러분들, 안부지를 가지고 있고, 지위가 높이 올라갔는데, 맨날 여러분들 근심 걱정 가운데, 저거는 불안 가운데, 이런데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되, 근심을 gem하여 주시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복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안에 평강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그것은 그야말로 그것은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불안해서 쩔쩔매는 사람을 보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난리법석을 떨지라도, 세상의 난리법석을 떨지라도 우리는 태연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의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복을 주실 때에 평강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는 이 평강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평화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즐거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평강을 주시되 우리를 근심과 gem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평안의 복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또 천국도 우리가 무엇으로 갑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천국을 간다는 것이 자기의 행위로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이 실세 없이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준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이만치 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무한한 그냥 막무가내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저 십자가에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평강이고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 우리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로 인해서 세상이 밝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성령님 계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셔서 빛이 우리 안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세상에 복을 주는 이런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다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합니까?
자,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것이 헷갈리하고 이것이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센터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이곳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들 애굽에서 나와서 저 시내산까지 가면서 그들은 또 이 믿음이 헷갈리고 믿음이 왔다 갔다 믿음이 바람에 날리는 파도와 같이 물개치는 파도와 같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들은 헷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까지 때로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시내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을 저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40주 40년을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십계명을 받는 그 사이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서 지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라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신앙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오늘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힘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 믿음이 헷갈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럽니다. 교회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 교회는 적당하게 믿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적당하게 믿어서는 믿음이 적당하게 하고 그래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 해서는 여러분들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할 때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들 나와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미쳐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양평에 가면은 힐링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 센터를 지은 그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 기도를 하니까 그 이제 양평에 그 힐링 센터에 거기에 이제 물이 나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자 이제 거기에 오동나무가 있는데 오동나무 밑에 거기에 파면은 물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은 신비의 물인데 그것을 먹는 사람마다 어떤 암이든지 걸리면은 다 낫는다는 이런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이제 정말로 그 자리에 가보니까 오동나무가 서 있는데 그 밑에 이제 그 오동나무가 마당에 있고 그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나한테 팔아라. 내가 이 집을 사가지고 힐링센터로 암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힐링센터로 만들려고 한다 하니까 그 주인이 그러다닙니다. 나도 안 그래도 이 집을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하는 집으로 내가 쓸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이것을 사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당신에게 팔겠다 하고 그렇게 계약을 했답니다. 계약을 하고 이제 마지막 잔금 치는 날에 잔금이 6,500만 원인데 이제 6,500만 원을 구할 수가 없어요. 6,500만이 내일이 잔금인데 오늘까지 6,500만 원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언니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언니 내가 이만 해서 거기에 이제 저 집을 사고 해가지고 거기에 힐링센터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데 잔금을 줘야 돼. 내일까지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그 잔금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언니가 화를 부르ꯛ 내면서 너는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그렇게 벨나게 믿느냐? 예수를 믿어도 나처럼 적당하게 믿고 그렇게 하면 될 것인데 너는 맨날 그렇게 일만 저지르고 다녔냐고 이렇게 막 언니가 큰소리치고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언니 그것이 아니라 언니한테 내가 돈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샀는데 내가 그것을 내일 잔금 치는 날인데 돈이 어디서 나올지 몰라서 내가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하니까 몰라 하면서 그냥 언니가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화를 끊고 언니가 이제 시장에 갔대요. 시장에 가서 이제 시장에 갔는데 그때 옛날에 알던 그 장로님을 시장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이 대뜸 하는 말이 네 동생이 목회를 한다고 하더니만은 지금 잘 하고 있나 이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니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장로님 내 동생 걔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믿음을 예수를 믿어도 나처럼 적당하게 믿으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별나게 믿어가지고 지금 이것을 한다고 하면서 잔금이 치는 날이 내일인데 6,500만이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내한테 전화가 왔다고 하니까 그 장로님이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내가 그 6,500만을 내가 지원해 줄게. 내가 안 그래도 내가 암이 걸려서 내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시골에 있는 땅을 팔아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기 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돈을 판 돈을 가지고 지금 오는 길인데 그 돈이 6,500만 원이다. 할렐루야. 6,500만 원이다. 그래서 내가 그 동생한테 줄 테니까 그 동생 계좌번호를 빨리 나한테 보내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니가 다시 집으로 와서 동생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언니가 울면서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예수를 믿어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빠져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오늘도 그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신 것으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기 보시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라고 다하고가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을 때 너희가 이렇게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8장 12절에도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적당히 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자의 기도를 오늘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총신대학교의 총장을 지낸 신성종 목사님은 자기가 목사가 됐는데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이 목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라고 설교를 할 수가 있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하고 저만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에게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면 천국과 지옥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여러분들 그날 밤에 하나님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가셔서 그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서는 하늘에는 온갖 보석으로 지은 집이 있고 하나님의 빛이 대낮처럼 하늘에 비치고 찬송 소리가 있고 기도 소리가 있는 그것을 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꿈을 한 번만 꾸었다면 그것은 우연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무나 사모하고 그렇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사모하다 보니까 내가 우연히 이런 꿈을 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연달아 3번이나 3일 동안 3번이나 같은 꿈을 꾸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분은 맞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라고 그분은 담대하게 강단해서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전할 수가 있었다고 그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우리가 하나님을 건전하게 찾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면 그분을 찾아야 하며 하나님이 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의지하라, 도움을 구하라,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라,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서 내 안에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세영교회 위에 오셔서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 42편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찾기에 사슴은 어떻습니까? 사슴은 저 사자의 늑대를 피해서 지금 헐떡거리면서 여러분들 숨이 차서 목이 말라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려고 간절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슴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찾아서 이렇게 헤매는 것처럼 여러분들, 네 영혼이 주를 찾기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들, 갈급한 심정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저기 요나 3일 기도원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서대문 쪽에 요나 3일 영성원 기도원에 있는데 거기에 원장 목사님이 이에스던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30대 후반에 남편이 아들 3명인가 4명인가 놓고 갑자기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남편이 돌아갔으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사나? 남편이 이제 목사였는데 목회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바로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갈급한 심정으로 자신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자식 4명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네가 저 강산 목사님을 만나라. 강산 목사님을 만나라.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그 강산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강 목사님, 내가 이만해서 남편이 돌아가고 내가 지금 자식들을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산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마침 거기 부흥회하러 그 기도원에 왔는데 그러면 내가 귀국에 캐나다로 다시 가서 당신에게 내가 비자를 보내줄 테니까 초청장을 보내줄 테니까 당신이 캐나다에 와서
캐나다에는 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 4명이 있는 여러분들, 이 과부가 캐나다에 간다는 것은 80년대 그때 너무나 어려운 시기라는 것입니다. 비자 받기가 엄청 어려운 그런 시기에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가면은 캐나다에 자식들을 데리고 갔다가 눌러 앉을까봐 비자를 허가해 주지 않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비자가 나오고 거기서 여러분들 캐나다에 가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자식들 모두가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고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은 결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갈급한 심정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정으로 그렇게 찾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여러분들 다이슨 죽음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 바로 광야 같은 땅이 아닙니까? 거기서 내 영혼이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라고 다이슨 자기의 심령을 노래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물이 없는 이곳, 여러분들 이 세상에 여러분들 황폐한 광야 같은 우리의 이 세상살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물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생수를 부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목마름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 하갈이 그랬습니다. 자,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광야로 쫓겨나서 거기서 목이 말라서 아들 이스마엘이 거기서 울부짖습니다. 목이 말라 죽겠다고 엄마를 조르면서 거기서 울며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물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묻고 바로 하갈이 바로 해갈됐죠. 목마름에서 해결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9절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9절에 보시면은 자,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21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혔었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갈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었습니다. 하갈의 이 목마름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사모하는 심령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죽은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니로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채워주시기를
우리를 원하시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죽은 영혼에게 좋은 것이 무엇,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인 것입니다. 생수가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이 생수, 바로 생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들, 영적 목마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여러분의 기갈이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이 영혼이, 여러분들 세면의 영혼의 여러분 목마름이, 영혼의 가뭄이 해결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이사야 44장 3절에도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수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른 영혼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이 마른 땅이 여러분 시내같이 흐르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이 어딥니까? 구원의 물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성전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와서 우리의 영혼의 가뭄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여러분들 주시는 그 구원의 샘물을 먹고 구원의 우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고 우리는 영혼을 여러분들 잘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또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상을 준비하고 계셔서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공의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준비해놓고 그 자에게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힘든 것도 다 이겨내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상 주시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받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여러분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으로 이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상을 준비해놓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와 나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심이니라. 자, 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상을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 모두에게 하나님은 상을 준비하고 이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또 이 상 받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서 이 상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이 하시기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자, 하나님은 오늘 또 생명의 멸류관 큰 상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준비해놓고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셔서 이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이 상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오직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 우리가 치유도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축복도 믿음으로 받고 저 천국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상을 받는 것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시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 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금이니라. 자, 아브라함아, 너는 내 방패요, 너는 나의 지극히 큰 상금이라고 내가 너에게 큰 상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하나님부터 이런 큰 상금을 받았고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삭을 또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시하신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다시 살릴 것으로 믿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금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 또 힘차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반석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하늘의 상금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헛구는 눈 감소 백지서 빛으로 손잡고 나이도 하소서.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상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서 준비한 상금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은혜를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곳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 빛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